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건, 이건 정말 기적 같은 사건이거든요. 어떻게 그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을 내가 지금 믿고 있는가? 그냥 종교적인 그냥 단순한 립 서비스가 아니고 내가 주님을 진짜로 내가 구주로 영접하고 그분이 내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 십자가의 구속이 내 죄를 위한 것이었고 그분이 운명하시는 그 순간 나의 모든 죄를 다 지시고 대신 죽으셨다는 그 사실을 내가 믿을 수가 있는가? 신기하지 않습니까? 저는 때때로 이것을 묵상할 때 너무 신기하다.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그 사실 자체가 너무 기가 막힌 그런 사건이었구나. 내 인생에서.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아주 요즘은 특별히 많이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주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어주신 그 사건이 내가 믿어졌다는 거. 그게 얼마나 보석 같은 것인가. 내가 천조를 이천조를 얻었다고 해도 그것은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동안만 누릴 수 있는 거지만 내가 평생 써도 그거 다 써보지도 못하고 나눠주지도 못하고 그렇게 죽을 돈들이에요. 근데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이것은요. 그 수많은 그 돈을 받은 그거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가치가 있는 그거잖아요. 왜냐하면 그게 생명이거든, 생명. 내가 이 땅에서 잠깐 살지만 이 땅에서 잠깐 사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내가 영원한 나라로 이어져서 거기서 영생토록 주님과 함께 내가 사는 복을 누리는 사람인데 그 복을 내가 지금 받았다는 거예요. 이것을 내가 믿는다는 거, 이것이 나의 신앙이라는 거, 나의 삶의 기초라는 거, 이게 얼마나 소중하냐는 것입니다. 이 찬송가의 끝에 보면 나는 확실히 아네 그랬습니다. 여기서 아네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이게 나는 믿네, 나는 확실하게 내가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원래 원어의 찬양이에요. 내가 믿고 내가 의지하는 그 주님을 내가 내 모든 형편을 아시고 또 나를 끝까지 보호해주시는 주님이라는 사실을 내가 믿는다. 그 주님은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계신다. 그죠?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냐 하는 것입니다. 무엇과 우리가 이것을 바꿀 수가 있겠어요? 다시 우리가 이 로마서로 이제 넘어와서 이제 4장부터 다시 이제 말씀을 몇 주간 또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믿음이라는 단어가 딱 나옵니다. 그리고 의롭다 하심과 믿음이라는 그 어떤 중요한 내용이 여기에 지금 1절부터 11절까지 쭉 나오는데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도대체 어떤 믿음이길래 그러냐. 아브라함이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어요. 윤리적으로 따지면요, 더 못한 사람이라는 거 잘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죠?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이 됐는가? 이 말씀이 나오게 된 가장 중요한 배경이 되는 창세기 15장으로 넘어가서 잠깐 보면 여기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그때 당시에는 이제 아브라함이었어요.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시는데 아브라함이 사실은 하나님이 씨를 안 주시기 때문에 그것으로 말미암아 굉장히 실망도 많이 했을 거예요. 2절에 보면 나는 자식이 없습니다.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엘리에셀이 내 뒤를 이어서 이제 상속자가 될 판입니다. 또 이럽니다. 3절에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바로 반응을 하셨으면 이 3절이 안 나왔을 수도 있어요. 근데 또 다시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속이 터지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기 때문에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겁니다.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합니다.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다. 그 엘레셀이 내 상속자가 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네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언약을 하시는데 그냥 단순히 말로만 하나님께서 언약을 하신 게 아니라 시각적으로 비디오로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디오로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그죠? 자, 5절에 보시면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랬습니다.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하실 때 아브라함과의 그 대화 속에 아주 묘한 그런 분위기, 그것이 흘렀을 거예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그 모습, 아브라함의 얼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아브라함의 표정이 어떠했을까? 그것을 제가 한번 묵상해 봤어요. 근데 바로 뛰어서 성경은 6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렇게 말씀하죠.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계속해서 지금 신약에서 아브라함의 믿음, 그리고 의, 그것이 연결되는 그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제 땅에 대한 약속도 주님께서 하시죠. 계속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런 시각적인 약속, 그 오디오, 비디오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몇 번 됩니다. 이게 보면 나중에 이제 창세기를 쭉 읽다 보면 몇 번 주님께서 약속하셔요. 잊을만 하면 또 약속하시고, 잊을만 하면 약속하시고. 근데 근본적으로 아브라함이 그가 의로워서 하나님께서 그를 인정하셨다라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먼 훗날 우리가 그 죄로 말미암아 멸망에 빠져 있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려고 작정하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것을 계획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과 하나님을 믿는 아브라함의 그 믿음과 하나님께서 이것을 접목시켜 놓으셨어요. 그래가지고, 자, 로마서 4장 18절부터 볼까요? 18절. 자, 이거 보면 지금 우리가 창세기 15장에 있는 말씀을 이제 다시 반복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자, 18절 보시면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 구절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네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2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어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21절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22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래서 창세기 15장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을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 정확하게 해석해 주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좀 부족하고 못나고 해도요, 아브라함에 있어서는 결정적인 보배 같은 믿음, 그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다. 그게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졌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뭐겠어요? 우리 각자에게 약속하신 것. 우리 교회에게도 약속하시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 약속하신 것을 내가 지금 제대로 알고 있고 또 약속하신 것을 내가 제대로 믿고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는 확인을 해봐야 되는 것이죠. 그 21절에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는 믿음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는 것 첫 번째, 그 다음에 그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여호와 하나님이시는 것을 그가 확신했다. 이게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어요. 믿음의 본질이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이 믿음의 그 모습이 아주 인간적인, 그리고 현실적이고, 그리고 자기중심적이고, 그래서 이 믿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 하나님이 각자에게 하신 그 약속을 깨닫지도 못하고, 또 그것을 믿지도 못하고,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되면 그 믿음 다 까먹어버리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감사치도 않고, 감사는 그냥커녕, 그러다가 결국은 나중에 길어지거나 좀 고통이 좀 심해지면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그런 일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 22절, 23절, 24절, 25절에 쭉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23절에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중요합니다. 잘 보세요.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누구를 위한 것이냐? 우리를 위한 것이다. 우리를 위한 거. 24절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가 그분이 다시 살아나셨다. 그래서 내 모든 죄를 다 구속하셨고,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게 영원한 소망을 주셨다 하는 이것을 믿는 자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런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5절에 이제 결론적으로 예수는 어떻게 하셨기 때문에 그러냐?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다.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됐으니까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내가 죽어야 될 것을 대신 예수님께서 죽으셨고, 또 그리고 다시 살아나신 것은 그러니까 죽으신 것은 내 죄를 완전히, 내 죄의 죄값을 주님께서 다 치러주신 거고, 다시 살아나신 것은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주님을 내가 믿는 그 믿음을 가졌다는 것은 얼마나 소중하냐는 것입니다. 자, 우리 갈라디아서로 넘어가서 갈라디아서 3장에 있는 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3장에 보면 우리가 누구냐 하는 것을 여기서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 6절부터 볼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한 것 같으니라. 7절.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자, 여기서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그래서 수천 년 전에 있던 그 아브라함이 내가 지금 예수를 믿고 보니까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복을 내가 지금 함께 받고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함께 받고 있더라. 그런데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요, 그 복을 갖다 못 받는 거예요. 못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브라함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그가 하나님 앞에 어렵다 인정함을 받지 않은 거거든요. 오직 믿음이었어요. 그때도. 자, 14절 넘어가서 봅시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뭐까지?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합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 거기다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도 있어요. 가장 대표적으로 중요한 약속이 뭡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무엇이니 원하는 대로 거라. 그러면 이루리라. 이런 종류의 약속을 주님께서 수없이 우리에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마다 감복하고 감격스럽고 그 약속이 느껴질 때마다, 확인될 때마다 주님 앞에 영광 돌리고 주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올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자란다라고 하는 것은요,
영원히 구원함을 받은 다음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삶. 아브라함처럼 변하지 않고 믿음이 견고하여져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이 견고하여지고 또한 능히 이루실 것을 갖다 확신하면서 그렇게 나가게 되면 우리 신앙이 얼마나 풍성해질지,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살아가게 될지, 그것은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3장 29절.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약속이 여기 나와요. 약속대로 유업까지 이을 자다. 로마서 4장으로 넘어가면은요, 아주 중요한 내용이 하나 있는데, 자, 4절 보시죠. 4절. 일하는 자에게는, 로마서 4장 4절.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거니와,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그러니까 일하는 자에게는 당연히 그 일하고 나서 받는 그 삭은요, 은혜가 아니에요. 내가 일을 했기 때문에 내가 받는 보수지. 그런데 문제는 일을 아니할지라도 받는 사람이 받는 것. 그것이 오늘 여기서 중요한 이슈입니다.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 이거 중요한 겁니다. 일을 아니하실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행한 것,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바쳤던 무슨 11조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재산 이런 게 아니고 오직 하나 믿음이었어요. 그 믿음. 그것을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 것처럼 일하고는 상관없다는 거예요. 일하고는 상관없다.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했다. 그랬어요. 여기서 말한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네가 잘났기 때문에 너를 구원한 게 아니고 네가 윤리적으로 완벽한 사람이기 때문에 너를 구원한 게 아니고 네가 교회에서 무슨 봉사를 너무너무 잘하기 때문에 헌금을 많이 하기 때문에 너를 구원한 게 아니고 오직 네가 나를 믿기 때문에 내가 행한 이 구속 역사를 네가 믿고 끝까지 믿고 그리고 그것을 이루실 하나님을 내가 믿고 그렇게 나가기 때문에 그 주님께서 우리를 의로 여기셨다. 부활하시면서 우리를 의인의 반열에다가 올려놓으신 거예요. 아무도 우리는 한 게 없어요.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우리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우리가 어떻게 나가겠어요? 내 힘이 아니에요. 오직 그 주님의 은혜예요. 자, 은혜가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은혜다. 어디 있는 말씀이죠? 에베소서 2장 5절. 에베소서 2장 5절에 보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그 다음에 7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우리를 통하여 나타내게 하려 하십니다. 8절 읽읍시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행위에서 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에 의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는 이 사실은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그 구원이라는 것이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냥 그저 선물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냥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데 우리 수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내 행위로 내가 행한 것으로 그냥 인정받으려고 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마치 구원을 받는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자, 다시 넘어가서 보면은 5장 1절에 딱 가면은 어떻게 선언하고 있냐면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이렇게 딱 선언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우리가 할례로서 뭐 율법을 지켰어 뭐 그게 아니에요. 여기 쭉 7, 8, 9, 10 쭉 말씀에 쭉 나가는 말씀 중에 아브라함이 할례를 통해서 그가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게 아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의롭다 하심을 받은 그것은 할례하고도 상관없고 오직 그는 믿음, 오직 믿음의 의로 말씀하는 13절에 보면 13절 뒤에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 그게 우리가 지금 받은 그 복이잖아요. 아브라함과 함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그 언약, 그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된 게 아니라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또 묵상하고 또 생각하고 말씀 속에서 찾아내고 감격하고 그저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그렇게 생각하면 너무 감사해서 만입이 내게 있어도 그 입 다 가지고 우리 주님 다 찬양할 수 없다. 그래서 5장 1절에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그 다음에 우리의 삶의 이제 목표가 이제 딱 설정이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그 다음 뭐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과 함께 화평을 누리자는 거예요. 평화.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는 그 평화, 그 평화를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서 누리는 거예요. 누리는 거예요. 그럴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믿음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은 사람이에요. 믿음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은 사람. 믿음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고 나면 인간적으로 좀 부족하고 못나고 그래도요, 하나님 앞에 설 때 주님이 우리를 어렵다 하셨기 때문에, 주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부활의 그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렵다 하심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과 함께 화평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쭉 거기 5장 2절부터 쭉 나가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잘 보세요. 너무 놀라운 기록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 3절에 보면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내가 알기 때문이다. 여기서 안다는 것은요, 믿음과 다 연결되어 있는 그런 원어입니다. 5절,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서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됨이니. 우리에게는 더 큰 축복이 하나 더 있는데 뭐냐면 에디셔널 보너스 같은 거죠. 그게 뭐예요?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그 성령과 함께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그 삶은요, 구약시대 성도들은 상상도 못하는 그런 축복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찌 우리 영혼이 주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좋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소리 높여 찬송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방인에게까지 아브라함의 믿음이 연결됐다는 것은 복 중의 복이에요. 진짜 정말 소중한 그런 복이 우리에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끝에 가서 자 5장 한 절만 더 보겠습니다. 10절 거기 보면 화목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화목이라는 단어가 여러 번 나옵니다. 10절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그랬어요.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은혜와 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와 의, 얼마나 소중하고 감격스럽고 값진 것인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자로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있는 자로서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그런 축복을 받은 자로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는 거죠.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5장 3절에서 읽었던 것 중에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고 연단을 받았을 때 소망을 가질 수 있고 믿음으로써 있는 은혜, 그 은혜에 들어감을 얻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할 수 있는 자. 그러니까 이건 다분히 영적인 겁니다. 영적인 거. 그죠? 영과 혼이 같이 맞물려지면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늘의 신령한 것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런 자격을 획득하면서 우리 혼도 같이 하나님의 것으로 즐거워하는 거예요. 참 신비죠, 신비. 그러니 우리가 믿는다는 이 소중한 믿음을 우리에게 주신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늘 감사하면서 자나깨나 아침부터 저녁까지 감사. 그 감사의 힘으로 말미암아 우리 병도 낫는 거에 때대로 감사의 힘으로. 감사가 큰 힘이 있거든요. 감사.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오늘 계속해서 이게 나오잖아요. 즐거워하라. 화평을 누리자. 즐거워하라. 이런 것들이 우리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얻는 축복인데요. 이것들을 뺏기지 맙시다. 뺏겨서는 안 됩니다. 결단코 우리가 마귀에게 뺏겨서도 안 되고 세상에게 뺏겨서도 안 돼요. 우리를 절망하게 만드는 어떤 존재도 우리 앞에는 없다. 이렇게 선언하셔야 돼요. 절대 없다. 오직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 우리를 살리신 그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뒤로 물러갈 자도 아니고 침륜에 빠질 자도 아니고요. 우리는 믿음 위에 굳건하게 서서 주님께 영광 돌릴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밖에 없어요. 주께 영광. 갈라디아서에서 계속 봤지만 아브라함이 결국은 그가 약속의 자녀, 그 약속의 자녀를 그가 받고 난 다음에 이제 비로소 몸으로 난, 인간의 육정으로 난 자녀를 갖다가 쫓아내라고 그렇게 갈라디아서는 그죠? 그렇게 말하잖아요. 우리 속에는 하나님의 약속만이 우리 안에 내재하는 거예요. 그 약속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그 약속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지키신다는 그것을 확실하게 믿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신다는 그것을 내가 믿고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우리가 10년을 더 살아도 20년을 더 살아도 단 하루를 살아도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영광인 거예요.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 우리는 그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 주님은 나의 영광이십니다. 내게 주신 이 믿음 너무 감사합니다. 그 약속하심도 감사합니다. 그것을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하루하루 주님과 동행하며 최선의 삶을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주님께서 그만 살고 와라 하시면 그냥 훌훌 털고 이 땅을 떠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면요. 그게 영광스러운 삶이에요. 딴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거 하나입니다. 그거 하나. 하루하루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 주신 그 믿음 가지고 살다가 그 약속 붙들고 살다가 감사하면서 주께 영광 돌리고 즐거워하면서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그렇게 살다가 주님 앞에 가는 삶.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영광스러운 삶.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눈앞에 보이는 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눈앞에 보이는 것 때문에 슬퍼하고 절망하고 내가 느껴지는 그것 때문에 인간적으로 느껴지는 것 때문에 절망하고 좌절하는 그런 우리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약속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이 내 속에 있습니다.
그 믿음이 내게 있는데 무엇을 두려워하고 무엇을 더 부러워하고 그렇게 살겠습니까? 오늘 아버지 이 주신 말씀을 가슴판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신 그 믿음을 내가 보배같이 여기고 그 믿음 붙들고 살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지체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믿음을 우리가 갖고 그 믿음의 후손답게 그 믿음 붙들고 주님과 화평을 누리며 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아 하나님과 함께 화평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매일 매 순간 어떤 순간에도 주님 찬양하며 예배하는 우리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와 존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